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풀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시고도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더러움과 또 죄악,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또 바로 징계하신다면요, 이 세상은요,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과 그런 고통, 아픔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때가 그래도 있는 것이고요, 기쁨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가 있고 기쁨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 증거인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죄성, 그들의 죄성과 악함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먹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그 내 뜻을 돌이키고자 부르짖거나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깊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면 되지, 말씀도 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거 받아 누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돌이켜 달라고,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뜨끔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옳지 않구나.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뜨끔한 것,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라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훅 들어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뒤를 따라가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타당한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심판을 거두지 않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령 그대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빠, 엄마, 또 아들, 딸 할 것 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얼마나 지금 힘이 넘쳐서 하는지 몰라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여신을 섬기는데, 수단 잡다한 그 잡신들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에 불과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유다 전체가.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 우상을 향해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라 전체가 지금 어떤 꼴이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올려드리는 거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 한 가정이, 전체가,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또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영광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남유다 백성들,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뜨거운 심정을 우상신에게 다 쏟아붓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다,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경로를 너희들이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너희들에게 수치스러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 부끄러운 길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있으신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죄에 대한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미워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거예요. 심판은요, 징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깨끗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삶을 걸고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요, 죄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돌이킬 힘은 더더군다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베풀어 주심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징계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으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진노라고 하는 한 단어만 써도 무서울 텐데 분노라고 하는 단어, 이것까지 겹쳐서 지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디에 쏟아붓는가? 우상 숭배하는 곳곳에 쏟아붓는다. 그러니 남유다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나무, 땅에 솟아날 것 없이요, 진노로 불태워져서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아 간 것만이 아니었죠.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리거든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을 깨끗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 인도하겠다, 그것이 아니죠. 진정한 회개를 토해낼 수 있을 때까지.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지만요, 그들은 무늬만 회개를 했을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겉으로만 삶 얻은 모습으로만 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실 때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심령들이 고백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가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 알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길을 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맛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사업의 실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신의 어려움이든 또
어떻게 그 빠져나갈 구석이 없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절벽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을 한 단계 더 점프를 시키고자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또 연단을 통해서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또 잘못 걸어온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질 회복 주십니다. 건강 회복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형통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물질의 복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나의 자녀 잘 되게 해주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셔야만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길에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충격파가 아니면 돌이키지 않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그 계기를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완악함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은 것,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기에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징계의 손길로 주신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할 때도 자녀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도 쓰고요. 하나님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유익된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뜻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기 전에, 징계와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손길, 돌이키라고 하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하시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요. 말씀이든 상황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른 들어야죠. 남유다 백성들 보세요. 그까지 무시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까지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끝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이게 좋다.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 길로 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새록새록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지 않냐? 하나님께서 새록새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이것 듣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때를 정말 확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정말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견고하게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